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54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명절이나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이제 친지들을 만납니다.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다고 이제 집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행위가 반복적이다 보면 아이들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준 용돈을 기억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저희 아이들도 막연하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뭐 이렇게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게 되면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 받았냐고.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만큼 줘야 이제 또 아이가 또 기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용돈을 받고 기뻐하는 것도 잠깐이죠. 좀 나이가 먹고 이제 어른이 되는데도 이제 용돈만으로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용돈을 주지 않는 것이 그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가 친척들이 주는 용돈, 얼마 용돈 이렇게 기억하면 그것이 용돈을 주는 사람은 그걸 기대했을까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다. 내가 50,000원짜리다 라고 기억되면 그 용돈 주는 사람은 그 아이에게 용돈 주는 목적이 달성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용돈을 통해서 그 친척들 어른들은 좀 더 관계를 개선하고 자주 보지 못하니까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용돈을 주는 것뿐이지 아이들이 그 어른을 만날 때 5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또 때로는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5만 원짜리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단순히 10,000원짜리로 기억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더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고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을 그냥 5만 원짜리로 10,000원짜리로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틀이 지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난 겁니다. 그럼 이 이틀 동안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적대시하던 사실은 신앙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계시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은 거기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어떤 기적과 표적 없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곳에 이틀을 거하시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이틀이 지나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내용이 이 4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증언하시기를 4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54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목적하는 것,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이정표가 바로 이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갈릴리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로 보이신 표적이라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근데 지금 우리가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하더라도 그 지역 사람들, 즉
사실은 열매 맺기를 바랬던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유대 지역에는 사마리아와 같은 어떠한 영적인 추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기대하셨던 것이죠. 적어도 나의 고향이고 먼저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맺게 될 많은 결실들을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외형적으로는 잎이 무성한 이제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나무 같았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정작은 그들은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었고 사실은 그들은 지금 어떠한 영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황량한 모습들을 그들은 지금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뿌리 깊은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만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마리아 지역과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45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지역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가 뭘까요? 참 궁금하게 합니다. 배척받을 것이 뻔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는, 아니면 그가 보이신 기적을 통해서도 저는 5만 원짜리구나, 이렇게 10,000원짜리구나, 그냥 굿만 보고 떡만 먹기를 원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다시 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가운데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황량한 곳에서도, 영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누가 있었습니까? 왕의 신하로 불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고 가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일 가운데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했다, 환영했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이적들을 환영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보이신 그 이적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분 자체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얻어질 어떤 것들을 환영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얻어지는 부수적인 어떤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적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그것이 이뻐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때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이신 이적 몇 가지를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이적을 볼까라고 그 기대감 가운데서 오늘은 얼마 받을까? 오늘은 나에게 얼마를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탄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을 위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인격적인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부수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참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5만 원으로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00원으로 기대하는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5만 원 주실 수도 있고 1억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건 주고 싶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이지 우리가 구할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곳 가운데 환영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추수의 시간이 도달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근데 재밌는 것이 4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것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로 보면 계속 이어지는 접속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계속적인 표현인 겁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지금 동태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자신의 어떤 레이더망에서 범위 안에서 사라졌을 때는 그분이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신 것을 그가 들었을 때 그의 온 시선은 지금 예수님의 동선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연속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가서 청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지금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분에게 가면 모든 질병의 문제 또한 귀신에 제압받았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선포되는 분이래라고 하는 말. 그런데 사람들처럼 그냥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동선에 대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본인이 직접 갑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고쳐달라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47절 후반절에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에 대한 그 죽음에 직면한 그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는 지금 간절한 왕의 신하 가운데 참 매몰찬 말씀이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입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49절 말씀 가운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48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져서 이제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구명 자켓이나 어떤 구명 안전바를 옆에 던져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없는 힘, 마지막 힘까지 짜내서 그 구명조끼를 잡지 않겠어요? 빠져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빠지면 여러분 같이 죽는 경우가 물속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거의 빠져서 이제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도와주러 갔는데 마지막 힘을 짜내서 도와주러 가는 사람까지 붙잡고 같이 죽어가는 게 물속에서의 특징입니다. 물속에 빠져서 죽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거의 힘이 빠진 상황 가운데 있지만 눈 앞에 만약에 구명 이렇게 튜브라든지 이게 있으면 마지막 힘을 호흡을 짜내서라도 그것을 잡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생명을 갈구하는 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신의 죽어가는 아이를 갈구하는 모습이 마치 이와 동일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바라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물속에 더 깊이 쳐넣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구명조끼를 붙잡고 살아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주어진 표적만 가지고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 죽어가는, 근데 아직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구명투구를 옆에 던져 놓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서 네가 스스로 이 구명조끼를 잡고 일어서 봐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대가, 예수님의 믿음의 어떤 기대하는 모습들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덥석 잡고 일어선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그분에게 나가면 모든 기적을 볼 거야. 내 아들도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빠져서 죽어가는 그에게 구명조끼를 던져놓고 그것을 네가 잡고 스스로 이겨내서 너에게 이 구원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존재가 누구인지를 네 스스로 한번 보길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참 냉혹하게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신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5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그곳에만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에만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모습에만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누구를 믿고 간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중에 그곳에서 오는 종들과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 5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치유받은 이 왕의 신하는 그냥 목적이 뭡니까? 내 아들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신하의 마음 상태와 간절함을 가지고 그곳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더 성장한 믿음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구명조끼를 그 옆에 던져놓고 붙잡고 나와서 자신을 구원한 이가 누군지를 보길 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는 그의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관찰한 겁니다. 자세하게 알아본 겁니다. 정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때인 줄, 그리고 그것이 그냥 허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그냥 낫기를 원하는 그것에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자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런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만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이름이 아니라 나의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관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언제만 부르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니 그곳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구명조끼 하나 던져 놓으시고 이젠 이걸 네가 스스로 붙잡고 나가서 이 구원을 주는, 오늘 내가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너의 믿음을 통해 증명해봐라, 고백해봐라 라고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해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분이 누리고 있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입술로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삶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분노하고 원망하며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절망하며 좌절했던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오늘부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넉넉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가운데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간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